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사랑과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와 닿고 또 찬양도 사랑과 전능하심, 능력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얘기했을 때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멀게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이 거룩은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적인 거룩함,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완전하신 분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존재적인 초월성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랑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시편 99편의 하나님의 거룩은요, 존재적 초월성인 다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이 거룩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랑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자비하심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리는 인내, 지혜, 능력은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 그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거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99편은요 아주 잘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후렴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말씀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르신데 그 다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그 위엄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약궤, 그죠?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 땅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막 땅이 막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다스리심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등장한다고 땅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서 딱 등장했는데 땅이 흔들리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2절에 시온에 계시다. 이스라엘 나라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비하는 시온 그리고 시온에서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면은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위대하심은요. 단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었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했던 그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비하는 시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모든 나라에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과 위대하심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모든 나라들 중에 그 시대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당시 세계 패권을 움직였던 그 나라들. 아무리 나라가 대단할지라도 그들의 통치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한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통치 영역은 상대적입니다. 한계가 있지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찬양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은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의 그 위대함보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절부터 5절에 정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보다 다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지만은 뒤집어 까버리면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악용하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역사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쳤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정의가 있던가요? 공의가 있던가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반역에 의해서 때로는 그 왕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선해요. 정의를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측근들이 그것을 제대로 실현해낼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역사 속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실 때 누군가 반대 세력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반대 세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앞에 경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데 세상은 불의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 어렵죠.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배하라라고 고백되어진 것은 앞절에 찬양하라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실행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용서가 다릅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용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아들 둘을 키우셨기 때문에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랑 동생 남자 둘이잖아요. 삭막하잖아요. 남자 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가 한계가 있죠. 화를 내고 참다가 폭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언급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했던 자였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주여 내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이 다 전복된 뒤에 사사기는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사무엘. 그러나 그들조차도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한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냐면 7절 말씀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으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하신 그 공의와 용서하시는 사랑이 동시에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에돔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에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광야를 쫙 돌아야 돌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광야길을 돌아가는 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그때는 그래서 광야 가운데 뭐를 보내시냐면은 불뱀을 보내셔서 공의대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불뱀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는 산다.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가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단번에 죽이신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38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광야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궁극적인 최고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에 우리의 죄는요, 어떻게 합니까? 죄의 대가를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세상과 달랐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 달랐다는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응답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나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거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는데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실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